그래서 이제 화계사는 굉장히 이제 유명한 절인데요. 그 화계사의 역사를 기록해 놓은 화계사 약지라는 그 책에 보면 화계사를 산미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산미, 세 가지가 아름답다. 그래서 꽃이 아름답고, 그리고 계곡이 아름답고, 그리고 돌이 아름답다. 그래서 산미라고 하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이 더 예뻐.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또 빈말인 줄 알면서 좋대요. 또 예, 웃자간 말이고요. 사람이 제일 아름답죠. 자, 그래서 산미, 그래서 화계사가 꽃필 화자의 계곡 계자입니다. 그래서 꽃피는 계곡, 꽃이 피는 아름다운 계곡이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화계사의 창건 역사를 한번 살펴보자면 화계사는 원래 화계사의 뿌리가 되는 사찰이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요 근방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광종 때 요 근처에 부어동이라는 마을이 있었나 봐요. 부어동에 법인대사라고 불렸던 탐문 스님께서 지으신 보덕암이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 뒤로 세월이 흘러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조선시대 중종 때 요 보덕암에 신월이라는 스님이 계셨대요. 예, 이 신월 선사께서 왕족인 서평군 이씨니까 왕족이겠죠? 왕족과 대화를 하다가 이 서평군 이공이라는 이 왕족분께서 신월 스님에게 여기 화계동에 가면 예전에 절이 있었던 자리가 있는데 너무나 그 자리가 아름답다. 그쪽으로 절을 옮기면 어떻겠냐라고 서평군 이공이 먼저 말을 꺼냈답니다. 그러니까 신월 선사가 저도 오래전부터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면서 그 왕족인 서평군 이공의 시주를 받아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화계사가 세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중종 17년, 그러니까 1522년에 지금의 화계사가 창건되게 되었다. 근데 채 100년도 안 돼가지고 광해군 때, 그러니까 1618년에 여기가 화재가 나서 완전히 전소가 됩니다. 완전히 불에 타서 사찰이 전소가 되니까 그때 여기에 계셨던 도월선사라는 분께서 역시 왕족인 덕흥대원군을 찾아가서 화주를 받게 됩니다. 자, 그런데 덕흥대원군이 누구시냐? 덕흥대원군의 아들이 선조입니다. 임금 선조. 그러니까 그때가 광해군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덕흥대원군이 누구의 할아버지 정도 돼요? 광해군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 당시 왕이었던. 그래서 덕흥대원군의 가문의 큰 화주를 받아가지고 다시 새롭게 중창불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중창불사를 하고 쭉 세월이 지나다가 아마 화계사가 그때 좀 많이 쇠락해졌나 봐요. 그래서 흥성대원군 시절, 그래서 1870년에 용암 스님과 초선이라는 스님께서 흥성대원군을 찾아가서 화계사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 흥성대원군의 막대한 자원과 지지를 받아서 지금의 사찰의 골격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흥성대원군이 왜 그렇게 이제 우리 화계사에 막대한 지원을 해줬냐? 그 재미난 이야기를 이제 조금 이따 또 드릴 겁니다. 그리고 우리 화계사가 굉장히 그 한국 역사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이 도량인데요. 여러분들 그 1933년에 한글학회 주관에 의해서 이희승, 최현배 등을 포함한 9분의 국문학자들이 요 화계사 보화루 있죠. 옆에 보화루에서 숙식을 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의 뼈대를 이루는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국어사랑 나라사랑 하잖아요. 예, 그 뼈대를 이루는 것이 바로 이 화계사가 그 중요한 역사의 일익을 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계적으로 살아생전에 세계 4대 생불이라고 불렸던 분들이 계셨는데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크셨던 네 분의 큰 스님들을 세계 4대 생불이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뭐 티베트의 달라이라마, 그리고 그 당시 캄보디아의 마하고사난다 스님, 그리고 베트남 출신의 틴나탄 스님, 그리고 또 한 분이 누굴까요? 그렇죠. 우리 화계사에서 주석하셨던 순상 큰 스님께서 1984년에
외국인들을 위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오시면 느끼겠지만 여기 새로 지어진 건물을 제외하고 옛날 건물만 보면 도량이 이렇게 좀 작은 편이에요. 그렇죠. 원래 여기가 왕실 사찰이라서 아무나 못 왔대요. 왕실의 왕족이라든가 궁녀들이 와서 신행생활을 하던 데가 바로 여기 화계사였습니다. 일반 대중들은 함부로 못 오던 데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100년이 훨씬 지난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화계사에서 신행생활을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전생에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이었어요. 화계사하고 인연 있는 분들은 왕실에 계셨던 분들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다들 전생에 무술이었어, 무술이. 예. 그래, 개 중에 공주도 있었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보면, 그러니까 공주같이, 어머,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전생에 공주였고, 예,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 예. 자, 어쨌건, 제 말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1984년에 이제 숭산 스님께서 외국인을 위해서 널리 이제 국제선언을 개원하시고 널리 법을 펼쳐지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화계사에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대웅전 자리가 너무 협소하니까 그래서 수많은 우리 불자분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1991년에 지금의 이 큰 대적광전이 이제 새롭게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게 1995년에 화계사의 가장 큰 자랑 중에 하나인 불교대학에 개원을 하게 되죠. 예, 여기에 계신 분들 상당수가 불교대학 출신이죠. 예, 화계사의 큰 자랑 중에 하나가 불교대학이다. 제가 절대 불교대학 담당이라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물론 사심은 좀 깔려있지만, 예, 그래서 1995년에는 또 불교대학에 개원을 해서 오늘날 또 우리 대한불교조계종에서 또 가장 손꼽는 불교대학 중에 하나로 발돋움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 화계사가 정말 꽃도 아름답고 계곡도 아름답고 돌도 아름답고 여기 와서 수행하시는 우리 불자님들도 아름답고 그 역사도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을 많이 간직하고 있는 또 도량이 이 화계사가 되겠죠. 화계사가 이제 우리가 한번 특기할 만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조선시대 때 숭유 억불이라는 거 다 들어보셨죠? 원래 신라, 특히 고려시대 때 그 나라의 국교로까지 이렇게 받들던 우리 불법이, 불교가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처참하게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화계사가 한 가지 특기할 만한 게요. 조선시대 때 수많은 사찰들이 다들 문을 닫거나 불태워지거나 폐사가 되거든요. 그런데 조선시대 때 가장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기 중에 하나가 성종, 그 성종의 아들이었던 연산군, 그 연산군 뒤에 왕이 되었던 중종, 이 3대에 걸쳐서 계속 탄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가장 불교가 탄압을 받았던 시기였던 중종 때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지었던 사찰이 바로 무슨 사다? 화계사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교가 탄압받았던 시대 때 이 사찰이 불태워져서 다 이 사찰이 화재로 전소가 되고 난 뒤에 다시 왕족의 도움을 받아서, 그것도 왕의 아버지, 현직 왕의 할아버지 되시는 가문의 도움을 받아서 지은 사찰이 또 무슨 사찰이었다? 이 화계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왕의 그 당시에 숭유 억불 속에서도 왕권의 도움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유지되어질 수 있었던 사찰이 바로 이 화계사입니다. 그래서 조선시대 사찰의 역사에서도 아주 특기할 만한 그런 어떤 사찰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이 도량이 되겠는데요. 이 오늘날의 이 사찰을 크게 일으켜준 분 중에 가장 빼놓을 수 없는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에요. 흥성대원군은 다들 이야기 들어보셨죠? 뭐 이하응이 이제 원래 본명이시고 그 안동김 씨의 세도 정치에 의해서 끊임없이 그 왕권이 이제 짓밟히고 있었을 때 이제 미친 척 야인으로 살다가 이렇게 때를 노리다가 이제 비로소 자기의 이제 아들을 왕으로 세우고 나서 왕권을 강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분이 바로 흥성대원군이지 않습니까? 그 흥성대원군이 이 화계사와 어떤 깊은 인연이 있냐면, 썰을 좀 풀자면 어느 날 흥성대원군이 이제 야망을 가지고
사람들의 눈을 속이기 위해서 이제 야인처럼, 미친 사람인처럼 지내고 있을 때, 흥성대원군 부의 여흥민 씨의 원찰이 이 화계사였대요. 그러니까 자기 이제 마누라가 다니던 절이니까 흥성대원군도 가끔 머리 식히고 싶을 때마다 여기 이렇게 올라오고 했답니다. 혹시 여흥민 씨 오셨습니까? 여흥민 씨? 있어요? 저기 계시네. 예, 여기 화계사 열심히 다니시겠어요? 근데 어떡하냐, 두 분 이따 안 좋은 얘기 나올 텐데. 예, 여흥민 씨 잘못은 아니고, 여하튼 여흥민 씨 이제 부인이 다니던 원찰이라서 흥성건이 어느 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이제 화계사에 여름날에 딱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 화계사에 딱 올라왔는데 저기 왜 동자승이 가만히 서 있다가 요 이양, 그러니까 미래 흥성대원군이 이렇게 이제 사찰의 문에 이렇게 발을 딛는 순간 후다다닥 뛰어오더니, 선비님 혹시 성함이 뭐 이자 하자 응자 되십니까? 아니 스님이 그걸 어찌하오? 우리 스님께서 귀한 손님이 오신다고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어서 일로 오시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약간 좀 뻥이 섞인 것 같죠? 아니 내가 올 줄을 어떻게 알고 나를 기다리고 있었지? 뭐 하면서 이렇게 가가지고 만난 스님이 만인 스님이었어요. 요 화계사에서 만인이라는 법명을 가진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만인 스님하고 이런 저런 대화를 했는데 요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이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걸 딱 감지를 합니다. 원래 고수는 고수를 바라보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또 만인 스님도 이제 흥성대원과 대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역시 내가 본대로 보통 사람이 아니라 이 천하를 좌지우지하려는 용과 호랑이 같은 그런 어떤 심장을 타고난 사람이구나. 내가 역시 사람을 잘못 본 게 아니구나.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만인 스님이 살짝 운을 띱니다. 이제 우리가 간 본다고 하죠. 예. 혹시 마음속에 큰 운지를 품고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 함부로 하면 큰일 나잖아요. 욕목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런 그릇이 되겠습니까? 만인 스님이 다 이렇게 여러저러 이렇게 찔러보면서 충분히 하고도 남으실 분입니다. 이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이 요 만인 스님 정말 보통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분에게 내가 내 흉금을 다 털어놓고 조언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흥성대원군이 만인 스님한테 다 무릎을 꿇고 이렇게 묻습니다. 스님, 지금 안동진 씨의 이 세도에 의해서 이 조선이 막 이렇게 촛불처럼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나라를 다시 제대로 되살리고 싶습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스님이 딱 보더니 방법이 있는데 말할 수가 없네. 그럼 말을 하지 말든가. 꼭 운을 띄워. 방법이 있는데 뭐라 말할 수가 없네. 그 흥성대원,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얘기해 주십시오. 내가 이 이야기를 하면 내가 억겁에 무서운 업보를 지게 될 겁니다. 내가 이 방법을 알려주면 불법문 중에 죄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운을 떼지 말든가. 얼마나 흥성대원이 답답하겠어요. 그렇죠? 사정사정을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만인 스님이 이것도 시절 인연인가 봅니다. 이것도 시운인가 봅니다. 이게 어쩔 수 없이 내가 그 업을 짊어지고 말해야 할 때가 왔나 봅니다 하면서 스님으로서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거 보고 내가 핑 돌았다니까요. 이게 이제 야사예요. 야사인데 흥성대원한테 뭐라고 하냐면 충청도의 덕산에 가면 가야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가야사에 금탑이 있는데 그 금탑 자리에 조상의 묘를 쓰면 제왕이 나올 것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어디다가 묘를 쓰면? 부처님 탑 자리에다가 어떻게 묘를 써요? 여러분 한번 쓰겠어요? 못 쓰겠어요? 써요? 그렇죠. 못 쓰죠. 쓰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흥성대원군이 거기다 묘를 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부처님의 도량에다가 묘를 쓴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제 흥성대원군의 마음에는 그게 이제 꽂혔어요. 이 스님이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닐 거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저를 어떻게 내가 빼앗아서 저기다가 금탑 자리에다가 내가 우리 아버님 남영군 우리 아버님의 묘를 쓸 것인가 고민을 하다가 그래 불태워버리자.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흥성대 보통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행여라도 절에다 불 지른다는 생각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 그 촛불이나 켜. 뭘 불을 질러? 예? 그 연등이나 켜면 되지. 이제 사찰에다가 불을 질러 버려야겠다. 불을 질러서 스님들이 뿔뿔이 흩어지면 거기다가 묘를 써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을 해서 할까 말까 할까 말까. 그러다가 한날 한시에 대원군의 집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 꿈에 저 호보신장이 나타났답니다. 화엄신장이 나타나가지고 칼을 휘두르면서 어찌 감히 부처님 도량을 불을 질러서 묘를 쓸 생각을 하느냐 하고 고함을 꽥 지르는 그 꿈을 한날 한시에 가족들이 똑같은 꿈을 꿨대요. 그러니까 가족 문중 회의가 열립니다. 야, 이거 큰일 난다. 여러분들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흥성대원군 이하응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 얘기를 듣고 무릎에 딱 치면서 이건 진짜다. 그렇지 않고서 꿈에서 한날 한시에 이런 꿈을 꿨다는 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다. 진짜다 이거는. 우리 치면 야 이건 로또다. 어차피 인생 한 번 올인이다. 이래가지고 저 인생 올인하면 둘 중에 하나잖아요. 뭐 아니면 도잖아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는 건달들에게 큰 돈을 줘가지고 밤에 가야사에다 불을 지르게 됩니다. 야, 부처님 도량을 불 질러요. 그리고 근데 여기에 여러 편집 버전이 있어요. 불 지른 게 아니라 돈을 주고 내쫓았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나서 연천에 있는 흥성대원군의 아버지 남영군의 묘를 500리에 떨어져 있는 아버지의 묘를 옮겨와서 그 금탑 자리에다가 묘를 쓰게 됩니다. 거기에 금탑자에다 묘를 쓰게 돼요. 그리고 7년 후에 묘를 쓰고 나서 7년 후에 둘째 아들 제황을 낳습니다. 제황. 그 둘째 아들이 나중에 12살 때 조선의 26대 임금인 고종이 되게 됩니다. 야, 그러니까 일단 맞았어요, 안 맞았어요? 맞았죠. 근데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여러분들도 뭔가 좀 재밌긴 재밌는데 좀 아니다 싶은 생각 들죠? 불자라서 그래요. 왕이란 게 대체 뭐길래? 어차피 이번 한생 그냥 그 몇십 년 권력을 줄 뿐이고, 막말로 부처님 경전에서 보면 우리가 과거 전생에 왕 한 번 안 해본 적이 없다는데, 수많은 윤회 동안 해볼 거 다 해봤다는데, 이번 생 그 몇십 년 그 권력 주기 위해서 부처님의 도량을 불질려면서까지 거기다 묘를 써야 되는가? 우리가 이거 되게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래 놓고 화계사 스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용암 스님, 초선 스님이 찾아가서 화계사 좀 여기 절 좀 이제 쇠락하니까 절 좀 지원 좀 해주세요 했더니 대웅전을 딱 하고 지어주네. 예? 그래서 우리 화계사 대웅전이 지금 이제 서울시의 유형문화재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 저 대웅전이 흥성대원군의 전포적인 지지에 의해서 지어주신 겁니다. 나라에서 내놓으라 하는 목수와 석장들을 불러가지고 단시간 만에 이제 지은 법당이 되겠는데요. 우리 화계사 대웅전에 이렇게 마루에 보면 용머리로 돼 있어요. 그거는 일반 사찰에서는 올릴 수가 없답니다. 나라에서 인정한 관청에서만 올릴 수 있는 게 용머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왕실 사찰이라는 이제 근본이고요. 그리고 화계사 이 대웅전이 보통 도량이 아닌 게,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권력을 쥐고 있는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분이 자기가 심혈을 기울여서 법당을 짓는데 그냥 짓겠어요? 조선의 제일 가는 풍수가들을 불러서 가장 좋은 자리가 어디냐라고 지정을 해서 지은 데가 저 대웅전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에 화계사 오래 다니신 분들 계시지만, 스님 대웅전에서 기도하면 뭐가 달라요? 다르긴 뭐가 다른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그리고 또 이런 이야기 들으면 평소에 아무 느낌 없다가 괜히 진짜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서 요 화계사 대웅전을 지어주게 되죠. 근데 여기에 또 흥성대원군에 또 희한한 면이 있습니다. 흥성대원군이 이제 왕권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이제 궁궐을 이제 또 크게 지어서 왕권의 이제 왕실의 체면을 사람들에게 널리 세우려고 계획을 짜게 되는데,
저 경복궁 같은 데 이제 새로 짓게 되거든요. 이게 돈이 부족한 거예요. 중간에 뭐 또 화재가 나서 홀라당 타버리고. 그래서 이제 동전을 이제 유통을 해가지고 자금을 모아야 되니까 동전 만들려면 청동이 필요하잖아요. 무슨 짓을 저질렀냐 하면 놀라지 마세요.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 아시죠? 법주사에 가면 법주사에 큰 금동대불이 있어요. 30m, 33m로 되어 있는 금동 미륵대불이 있는데 원래 그 금동 미륵대불이 원래 그 자리에 신라 해공왕 약 1000년 전에 그 유명한 진표율사께서 7년 동안 공을 들여가지고 만든 금동 미륵대불이 있었습니다. 그 미륵대불이 임진왜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병자호란 때에도 불타지 않고 1000년 동안 내려오다가 언제 그거 쑥 뽑아갔다? 흥성대원군이 돈 만든다고 당백전이라는 돈을 만들겠다고 1000년대 금동대불을 뽑아갔어요. 그걸로 동전을 만들었대요. 대박이죠. 화개사에다 절 지어서 놓고, 야, 무서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화개사 입장에서는 흥성대원군이 좋아요. 우리 절 지어줬잖아. 네? 그런데 이 한국 불교의 한 스님의 입장에서는 이 흥성대원군이 진짜 불자라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하면 아무리 야, 너 절에다 불 질러라. 그럼 왕 시켜줄게 하면 진짜 왕을 시켜준대요. 근데 절에다 불을 지르래요. 그럼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안 되죠. 그거 하면 마군이에요. 차라리 왕 안 하고 말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0년 동안 내려온 그 소중한 문화재, 그것도 불상, 어마어마한 그 1000년의 역사와 내공에 담겨진 불상을 뽑아가서 동전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흥성대원군의 아들과 손자였던 고종과 순종이 어떻게 됐죠? 굉장히 비참한 생애를 살게 됩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비운의 왕으로서 이 마지막을 하직하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 불법에서는 부처님 불법승 삼보를 회방하는 사람은 반드시 아주 무거운 큰 업보를 받게 된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번 생에만 받는 게 아니래요. 다음 생, 다다음 생 그 무거운 업보를 다 갚을 길이 없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문제 흥성대원군이 같은 경우에 이제 애매하게 되는 게 우리 불교에서는 불법을 회방하면 무거운 업보를 줬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또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 불상을 만들거나 사찰을 만들거나 법당을 지으면 큰 복을 받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흥성대원군 같은 경우는 죽으면 염라대왕이 되게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계산을 때려야 되거든요. 이거 주판을 어디 보자, 가야사 불탔으니까 마이너스 몇 점? 아이고 화개사에 법당 졌네? 어디 보자, 플러스. 아이고 금동 미륵대불 뽑아갔네. 마이너스 깎고. 아이고 그래도 또 여기 절에 여기저기다 또 뭐 보시도 많이 했네. 그러면 이거 좀 올리고 계산 되게 복잡한 거예요. 그 염라대왕이 머리카락이 새는 거예요. 아주 이거 어떻게 계산 때려야 되나. 예? 자, 자기가 지은 선업은 선업대로 받고 악업은 악업대로 받습니다. 흥성대원군도 아마 흥성대원군께서 돌아가신 지 꽤 되시죠? 불교적 입장에서 보면 화개사의 대웅전을 지어준 공덕은 공덕대로 받고 금동대불 뽑아간 악업은 또 악업대로 받게 되는 거예요. 참 인과 업보가 묘하죠. 묘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흥성대원군이라는 이 걸출한 인물이 이 화개사와 깊은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그 후로도 여기 우리 화개사 정각에 보면 눈에 보이는 이 정각에 있는 한문들 있죠? 저기 이제 우리 정각으로 다 이렇게 새겨놓은 저 한문들이 조선시대 말 당대 최고의 서예가들이 다들 지은 거예요. 우리 명부전에 있는 명부전 현판도 흥성대원군이 쓰신 거고, 저기에 있는 보화루도 화개사라고도 이제 현판 돼 있는 것도 다 흥성대원군에서 직접 쓰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대웅전에 있는 대웅전 현판은 조선시대 말 당대 최고의 서예가가 부탁을 받고 써준 거래요. 그만큼 이 화개사가 그 왕족들과 왕실들과 흥성대원군과 고종이라든가 수많은 그 인척들과 아주 연관이 깊습니다.
그리고 우리 화개사 하면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장소가 있어요. 많은 분들이 이제 화개사에 오셔도 그냥 대웅전하고 대적강전에만 관심을 기울이지 정말 화개사를 대표하는 장소가 따로 있습니다. 명부전. 화개사 좀 다녔구나. 예, 그렇죠. 명부전. 명부전의 역사가 전설이 또 기가 막혀요. 여러분, 신정왕후 조씨라고, 조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흥성대원군의 부탁을 받아서 대원군의 둘째 아들인 이제 이재황을 고종으로 만들어준 분이 바로 이 조대비, 신정왕후 조씨입니다. 근데 이 신정왕후가 그 당시에 엄청나게 장수를 하셨어요. 82생가를 사셨어요. 그 당시에. 그리고 젊었을 때부터 궁궐에 들어가지고 권력의 가장 정점에 있었던 분이지만 한 여인으로서는 눈물 많고 한많은 삶을 사셨습니다. 어린 나이에 이제 효명세자를 만나게 돼요. 효명세자를 만나서 세자빈이 되는데 남편이 채 20대에 일찍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20대. 그리고 아들 하나를 남겨놔요. 그 아들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 아들이 나중에 훗날에 헌종이 됩니다. 그리고 20대에 또 세상을 떠납니다. 남편과 하나뿐이 없었던 아들 둘을 20대 모두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저 강화도에 있었던 연고가 없던 강화도령을 철종으로 모시게 되고 안동김 씨가 이제 세도를 부리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가문이었던 풍양조 씨가, 여기 혹시 풍양조 씨 오셨어요? 풍양조 씨, 저 여흥민 씨 아까 계셨고 풍양조 씨 안 계세요? 예, 풍양조 씨가 처참하게 이제 짓밟히게 됩니다. 눈앞에서 자기 친척들이 안동세가의 권력에 의해서 밀려나가는 걸 눈으로 다 지켜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꾹꾹 오로지 안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오직 불심에 의지하면서 다 내 업이다 하면서, 여러분들 힘들고 답답할 때 뭐 해라? 다 내 업이다 하면서 하염없이 염주를 굴리면서 불심으로 한 해 한 해를 견뎌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안동김 씨의 세도를 막기 위해서 이제 이하흥과 이제 손을 잡고 이하흥의 아들, 흥성대원군의 아들을 이제 고종으로 내세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4년 동안 수렴청정을 하게 됩니다. 왕이 나이가 어리니까. 그리고 흥성대원군에게 이제 부탁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날을 내 스스로를 가만히 비춰봤더니 내가 전생에 너무나 업보를 많이 지은 것 같다. 그래서 내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고희를 맞이하는데, 70을 맞이하는데 이제 내가 앞으로 살면 얼마나 더 살겠냐. 이번 생에 내가 조금이라도 업보를 지은 게 있으면 그 업장을 소멸하고 조금이라도 내가 선업공덕을 짓고 가고 싶다. 그러니 내가 복을 짓고 싶으니까 요 화개사에다가 지장보살을 모시고 싶다. 그러니 나를 위해서 지장보살을 모실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 흥성대원군이 누구의 부탁인데? 자,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흥성대원군, 한 나라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왕의 이름으로 왕명을 내립니다. 조선 팔도에서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찾아라.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을 조선 팔도에서 찾아라. 그 아무나 모신 게 아니에요. 저 공방 가서 지장보살님 한번 맞추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금빛이 좋겠죠. 얼마요? 나 왕인데 좀 싸게 해줘요.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싸고 팔고 뭐 사고 뭐 싸네 비싸네 이게 아니라 조선 팔도 불상 지장보살상 중에서 가장 영험 있는 분을 모셔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 왕명인데, 그래서 조선 팔도를 싹 뒤집어 가지고 가장 스님들한테 막 자문을 구했겠죠.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 불상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황해도에 있는 겸불산, 산 이름이 또 겸불산이에요. 겸불산의 강서사라는 절에서 지장보살님과 무독귀양 도명종자와 그 10분의 시왕들을 이제 모셔오게 됩니다. 그 보통 분이 아닌 거예요. 찾고 찾아서 찾은 가장 영험 있는 지장보살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재미난 전설이 있습니다. 이제
화계사에서 세 분의 스님이 대표가 돼서 강서사에서 지장보살상하고 시황상을 이제 모셔오는데, 이제 소달구지에다가 이제 명부전에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불상하고 시황상들이 크잖아요. 달구지 이제 몇 개에다가 차곡차곡 이제 정성스럽게 올리고, 혹시라도 가다가 혹시 상하지 않게 몸에다가 그 정성스럽게 솜 같은 거, 솜이불 같은 거 다 덮은 뒤에 그 힘들게 소달구지를 끌고서 이제 배가 있는 나루터에 갔대요. 왜냐하면 배로 해서 가는 게 가장 빠르니까. 시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니까. 이제 절 지어놨겠다. 이제 불상만 모시면 되는데 시일 안에 도착을 해야 되거든요. 뻥크나면 안 되잖아. 나루터에 딱 갔는데 배가 없는 거야. 배가 없더래요. 어떡해. 그래서 휴대폰도 없잖아요. 휴대폰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뭐 연락이라도. 아직 저기 조정에선 며칠 후에 온다고 기다리고 있는데, 예, 여보세요? 예, 대원군네? 예, 여기 음질이 안 좋아요. 이러면서. 지금 시간 안에 못 갈 것 같아요. 며칠만 늦춰주세요. 이게 안 되잖아요. 그때 막 한탄을 하고 있는데,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멀리서 배 하나가 쓱 오더랍니다. 싹 오더니, 혹시 배를 찾으십니까? 이러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우리가 배를 찾는 걸 어떻게 알고 이 시간에 딱 왔냐고. 오늘 밤에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나타나셔서 오전에 아침까지 저 나루터에 가봐라. 성인께서 기다리고 계신다. 꿈에 할아버지 현몽을 하셔가지고 이게 뭔 꿈인가 해서 와본 겁니다. 스님들이 놀래가지고, 스님도 놀라고, 예? 그렇잖아요. 뱃사공도 놀라고, 하늘도 놀라고, 땅도 놀라고, 막 지장보살도 막 놀랬대요. 예? 어떻게 알고 왔지? 나 아무 얘기 안 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얘기했나? 뭐 이러면서. 예, 죄송합니다. 예, 제 말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한강이 뚝섬까지 가게 됩니다. 보통 2, 3일이 걸렸대요. 2, 3일이 갔는데, 그날따라 순풍에 돛단 듯, 돛에 순풍이 막 불어가지고, 반나절 만에 도착을 했답니다. 그래서 시일 안에 무사히 지장보살님과 강서사에서 모셔온 지장보살님과 도명종자와 무독규양과 시황상을 저렇게 모셔놓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저 명부전에 계시는 보살님과 시황상이 우리 보물이에요. 보물로 지정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너무나 고마워가지고 백사공한테 큰 상금을 하사하려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예. 스님 그걸 어떻게 받아요? 나 또 이런 거 기대했는데 불심이 많이 부족하구나. 예. 그래서 백사공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꿈에서 할아버지가 현몽을 하시고 이렇게 순풍이 불어가지고 밤낮 만에 도착할 수 있던 거는, 이거는 부처님의 뜻입니다. 불보살님의 뜻인데 제가 어떻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정 고마움을 표하고 싶다면 요 명부전에다가 제 이름 석자만 좀 올려주십시오 해가지고 몇십 년 동안,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항상 명부전에 등을 달 때마다 그 사공에 이름이 항상 올려져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화계사의 기록을 담고 있는 화계사 약지에 명확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야, 박수 한번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좀 걱정이 돼요. 이제 이런 얘기하고 방송 나가면 또 저 명부전 좁아 죽겠는데 기도한다고 이제 명부전 좁거든요. 막 기도한다고 사람들 막 몰려들면 저서 이제 제도 지내야 되는데 뭐 이제 알아서 하세요. 예. 그래서 숭산 스님께서도 평소에 요 대웅전이나 여기 이제 우리 나한전 천불 500선전이나 여기서 기도할 때 에휴 신도들이 몰라. 정말 저기 기도빨 받는 데가 저 명부전인데 신도들이 몰라. 숭산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동안 화계사가 이런 어떤 우리 명부전 지장보살에 대해서 크게 홍보를 안 해서 그렇지, 전국에서 왕명을 받아가지고 가장 명엄 있는 지장보살님을 찾고 찾아서 황해도에서 모셔온 지장보살상이 우리 화계사 명부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사로운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지낸다면 저는 지내지 말라고 합니다. 뭔 얘기인지 알죠? 예. 왜냐하면 우리
우리가 뭐 많은 불자분들이 막 천도제 지내면 사업도 잘 되고 뭐 아픈 사람도 낫고 그런 욕심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얘기가 천도제는 공덕이 분명히 있어요. 저도 경험을 했고 지장경에도 분명히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너무 광신해서는 안 돼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가 만병통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불자분들한테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기도를 하는 거다. 내가 먼저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천도제를 해야 더 큰 효과를 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기도가 원칙이고 욕심을 가지고 천도제를 하면 안 되되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인생에 있어서 한번 천도제 한번 지내보고 싶다 하면 어디서 지내면 좋다? 여기까지. 너무 이러면 편집될 수 있어요. 예, 여기까지. 예. 그만큼 이제 좋습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화계사에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대비의 그 어떤 간절한 서원의 마음으로 지어진 게 바로 저 명부전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불자분한테 항상 말씀드려요, 여러분. 내 앞에 주어진 행복과 불행이라는 게 결국 내가 지은 선악과 악업의 결과들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만나게 되는 모든 인연들, 그 인연들이 좋은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도 있고, 나쁜 인연은 정말 그냥 인연이에요, 인연. 예? 그런 나쁜 인연, 예? 나쁜 인연도 있고. 참 이게 어려워요. 흥성대원군이 그렇게 이 조선을 살려보겠다고 애를 썼는데도 결국 조선은 무너지고 말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제 이 거대한, 이 조선이란 거대한 공업이죠. 우리가 함께 겪어야 할 공업이었고. 또 개인적으로 조대비가 그 왕실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는 듯 보이지만 안으로는 한 여인으로서 정말 곡절 많은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건 또 개인이 진머지어야 자기의 업보였던 거죠. 결국 그것을 풀어내는 것은 누구의 숙제다? 자기 자신의 숙제다.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불자들은 정말 전생에 복을 많이 지어서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나고 누구를 만났구나? 왜 그래? 이러면 안 돼요. 자, 잘라. 광우씨 말고, 제가 다시 부처님을 만났구나. 다시요? 응? 잘 나가다 왜 그래? 자, 우리는 전생에 그래도 한 가닥 성근을 지어서 이번 생에 사람으로 태어났고, 이번 생에 누구를 만났구나? 부처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이거는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내가 전생에 복과 성근을 지었다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화계사에는 또 재미난 전설이 하나 있는데요. 왜 여기 위에 올라가면 오타천이라고 있어요. 들어보셨죠? 예, 우리 오래 다니신 분들은. 까마귀가 까마귀가 쪼어서 나온 샘이라고 해서 오타천이라는 약숫물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약숫물이었대요. 요 전설이 재밌는데, 요 아랫마을에 어느 효자가 살았는데 어머니가, 나이가 드신 늙은 어머니가 갑자기 피부병에 걸렸대요. 아무리 약을 써도 피부병을 낫지 않아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어머니의 병을 나을 수 있을까 해가지고 산에서 약초를 구하다가 어느 날 너무 지쳐 힘들어서 쓰러져 버렸답니다. 그때 모든 이야기에는 패턴이 있잖아요. 꿈에 산신령이 나타났더라. 효자야, 너의 효성에, 그 갸륵한 효성에 내가 감동을 해서 나왔다. 누구세요? 보면 모르냐? 산신령이잖냐? 뭐 이러면서. 저기 가면, 저 화계사 옆에 가면 바위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샘을 뚫어가지고, 거기 있는 물을 어머니가 마시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그거 꿈을 딱 깨고 나서, 하늘이 감동해서 나이가 방법을 가르쳐 주셨구나. 그리고 저 화계사 옆에 있는 그 돌에 가가지고 막 깨는데, 막말로 그게 뭐 깨지나? 예? 망치로 깨도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다 터져가지고 피가 줄줄 나와도 깨고 또 깨서 너무나 힘들어서 또 지쳐서 쓰러졌는데, 어디선가 깍깍 소리가 나면서 뭐가 날라왔을까요? 까마귀. 뜬금없이 고양이? 이러시면 안 돼요.
까마귀가 날아와서 까마귀들이 그 부리로 돌을 쪼아줬대요. 망치로도 안 깨지는데 까마귀 부리로 쪼아줬대요. 거기서 물이 뿜어져 나왔는데 거기서 나온 그 물을 어머니께 드리니 어머니의 병이 싹 나았더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이르기를 이 효자의 효성에 감동한 하늘이 내려주신 물이다 해가지고 까마귀가 쪼아서 만든 샘해서 오탁천이라고 불리게 되었다 해서 수많은 분들이 그 물을 마시고 실제로 효과 보신 분들이 아주 많았답니다. 그런데 지금 마실 수 있다 없다? 예, 음용 불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예, 그만큼 우리가 이제 환경이 더러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미 음용 불가 판정으로 이제 마시면 안 되는 물로 판정이 받아서 그냥 이렇게 전설로만 흔적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근데 선생님 저 먹어도 상관없어요 하는 분들도 그래도 드시면 안 됩니다. 또 이런 이야기 듣고 에이 괜찮겠지 하다가 큰일 날 수 있으니까 차라리 기도를 한번 더 하세요. 예, 자 그래서 오늘 신년 특집으로 화개사 대적강전에서 우리 소중한 불자님들 모시고 이렇게 또 재미나게 이야기를 꾸며봤습니다. 어떻게 많이 즐거우셨나요? 네. 예.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